사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자신의 육체를 희생함으로써 여신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 저자의 목소리의 톤이 바뀌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자의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우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지금 고난받는 정말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인내를 하라고 권면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6절 그리고 27절을 읽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회개하여도 속죄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말입니다. 여기서 짐짓 죄라는 것은 죄인지도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도 저도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맹렬히 타는 불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정말 이 사실이 두렵고 떨리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으십니까?
절대 과거의 불신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실 거죠?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지어도 죄인데 여러분은 죄인지도 알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해도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서운 심판과 맹렬히 타는 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면 제대로 된 설교일까요?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 읽은 본문과 또 지금 말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문맥, 전체 성경의 어떤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간 자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가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교의 행위를 한 자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이 보증한 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게 당연히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아멘 했는데 그것을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속지 않은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교에 가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죄송합니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말입니다. 히브리서자는 그러한 배교의 행위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네가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어서 히브리 저자는 32절부터 목소리의 톤을 바꿔 유혹에 빠져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훌륭하게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유혹이 처음이 아니기에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 즉시 생기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적인 수치와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당했으며 특히 유대인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헬라인이나 비유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 이게 다신론적인 어떤 세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신앙적인 배타성으로 인해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회심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스데반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뭐 그냥 뭐 야 너네 나가 뭐 이런 박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 던지고 막 뭐 지금으로 따면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테러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하던 사업이 망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가문에서 추방당하는 고난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30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비난과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유산, 지금 있는 재산이나 지금 있는 이런 자리나 명예는 사실 사라질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유산을 생각하며 견디어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겨내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자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39절입니다. 배도에 빠지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견고하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면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은 소망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결국 인내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뒤로 물러나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인내하는 사람들만 넘어갈 수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그 언덕을 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종종 하는데, 제가 이게 인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경험이 이제 군대에서의 뭐 인내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제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격 훈련이나 무슨 훈련 끝나면 마지막 코스가 이제 행군 코스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이제 끝나는 그 행군 코스인데, 그 강원도 화천군 쪽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이제 깔딱고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코스가 그 끝없이 그냥 정말 계속 그냥 그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 된다고 해서 깔딱고개인데 이제 거기를 넘어야 진짜 제가 이기자 부대 나오는데 진짜 이기자 부대원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명예스러운 일인데, 참 이게 재미난 거는 이게 가다가 이제 한 명이 쓰러지게 돼요. 근데 정신력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한 명이 쓰러지면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타고 가죠. 그 앰뷸런스의 소리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전에는 아무도 쓰러지지 않을 때는 아무도 안 쓰러지는데, 한 명이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뭐 옛날에는 뭐 그래도 막 어떻게든 막 해서 했겠지만 요즘 뭐 쓰러지면 또 이렇게 앰뷸런스 태워서 보내니까 뭐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고참들이 이제 그랬던 고참들이 이제 보면은 맨날 이제 고참이 뭐라 하면 아유 저 깔딱고개도 못 넘은 고참이 무슨 고참이야 뭐 이랬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한테서 내가 군 생활을 잘하는 거는 이 깔딱고개를 넘어야 내가 이제 후임병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야 너 깔딱고개 난 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언덕을 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던 그 인내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또는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완벽하게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배정해 놓으신 이와 같은 축복은 믿음으로 조금만 견디면 받게 되는데 일시적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더 심하면 배도에 빠진 자들이 있기에 저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배도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일이기도 합니다. 배도하면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 천국이 예비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 오셨습니다.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지켜서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말입니다. 절대 거제 소망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아버지 탈선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필요 없다, 부정하다,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